2021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6번 메시지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세 번째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림입니다. 우리는 먼저 삼일 하나님과 신성한 삼일성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격 그리고 신격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통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사에서 사도 시대를 뒤이어온 이들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생명과 진리에 있어서 그 이전 시대보다 더 진보한 이들이었죠. 이들 교부 시대 안에서 세 가지 비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부들에 의해서 삼일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많이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신화에 관한 비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삼일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열어줬던 부분들을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헬라어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트라이 에스라라는 삼일성의 용어를 발명해 냈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라틴어 교부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트리니티라는 그런 삼일성의 용어를 발명해 내기도 했죠. 그리고 본질적인 삼일성이라는 말은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사람이 발명해 낸 것입니다. 이러한 방면에 적극적인 방면도 있지만 소극적인 방면으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삼일성 중에 두 번째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죠.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한 그러한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선포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리우스의 이제 가르침은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타나시우스의 이러한 선포가 교회 안에 보편적이고도 유력한 신앙의 선언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또 잃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선포가 분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아까 그러한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영적인 후손이 되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교부 시대에 많은 그러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렇게 특별히 삼일성에 관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우리에게 열려졌고 또 이러한 용어들이 발명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상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삼일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 경륜적인 삼일성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기능적인 삼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삼일성은 생명과 생활을 위한 방면이 강조가 되죠. 그리고 새 위격이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께서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세 분은 상호 내재하시고 동시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는 본질적인 방면에서 하나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삼일성은
하나를 강조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륜적인 삼일성은 일과 사역을 위한 방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륜적인 삼일성에서 세 위격의 세 방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영은 그 성취된 것을 사람 안으로 도달하게 하여 적용하시는 방면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능적인 삼일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위격의 각각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관점이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것의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의 교통이라고 했던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든지 성령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각각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 이렇게 세 위격은 근원과 과정과 전달에 있어서 각각의 다른 기능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기능적인 삼일성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일성에서 반대가 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삼위양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위양신론자, 이런 또 양태론자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은 각각 한 위격이 나타날 때 다른 위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설을 주장하고 있죠.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들과 그 영이 있지 않고, 아들이 나타날 때는 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고, 또 성령이 나타날 때는 성령만 존재한다는 다소 위태로운 삼일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신론자들은 특별히 세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삼일성이 분리된 삼일성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일성에 관하여 아주 분명한 인식, 균형 잡힌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제목을 한번 보시면 제목이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삼입니다. 자, 이것을 보실 때 사실 우리는 두 방면에 그런 연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누리는 위치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은 누림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문제죠. 결국은 그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함으로, 상호 서로 거하게 함으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 안의 삶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실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 2, 3번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번은 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는 방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본질적인 삼일성을 말하는 부분이죠. 본질적인 삼일성은 하나님의 존재의 삼일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서 이러한 침례 안에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본질적인 삼일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서 1번에서는 연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기능적인 삼일성을 강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순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여호와 그리고 일곱 영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륜적인 삼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로서 모든 것이 되시고 일곱 영으로 또 강화되시고,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경륜적인 방면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1번은 본질적인 삼일성, 로마서 2번은 기능적인 삼일성, 로마서 3번은 경륜적인 삼일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주는 방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 회개한 이들이 부정적인 방면에서 옛 창조를 종결시키고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발화시킴으로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이끌려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의 목표는 회개한 사람들을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왕국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침례를 통해서 목표인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영 단번에 한 몸 안으로 경륜의 영을 쏟아 부으심으로 침례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은 주님께 돌이킨 이들을 향해 물침례를 줌으로써 이 성령 침례에 대한 확증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실행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그리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이러한 실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러한 인식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침례도 언급이 될 정도로 침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회의 반간접으로 일어났던 속생명파 무리들 중 일부는 사실은 물침례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죠. 성령 침례면, 영적인 방면의 침례면 충분하다. 실제 방면에 있어서 침례가 충분하고 물침례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침례의 실제가 사실은 물침례를 통해서 참된 확증과 선포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두 방면에 우리는 균형 잡힌 그러한 인식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번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볼 때 이 부분이 왜 본질적인 방면을 설명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오직 하나의 이름, 그리고 존재, 인격, 한 이름, 그리고 이름 안으로, 또 삼일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인격 안으로 신성한 인격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사실은 본질적인 삼일성 안으로, 그분의 존재와 인격 안으로, 그분의 이름 안으로 결국은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해주는 것이 침례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침례 받는 것이 얼마나 깊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본질 안으로 침례를 주고 또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한 연결 안에 넣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 존재를 우리 존재 안으로 취하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례의 참된 실제를 위하여 그분은 부활의 과정을 겪으셨죠. 결국은 그분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심으로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그 생명 주는 영을 통하여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있는 참된 근거와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삼일성의 인격 안으로 침례 받는다는 것은 완결되신 그 영 안으로, 이 영 안으로 침례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완결되신 영 안으로 침례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풍성, 아들의 풍성, 그리고 그 영의 풍성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유, 아들의 소유, 그리고 그 영께서 받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참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는 참된 그분과의 접붙여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2번으로 넘어가시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부분을 기능적인 삼일성이라고 미리 교통을 드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영의 교통. 그래서 사랑은 근원을 말하고 주님의 은혜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영의 교통은 우리 안으로 전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일성의 근원과 과정과 교통, 이 전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삼일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삼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음료와 음식으로 공급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 안으로 흐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특별히 주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시는 그 영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의 근원, 그분 안에서 정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의 교통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복음, 우리의 모든 집회들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표현되고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영 하나님의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은혜, 또 그 은혜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도달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어떤 흐름을 좀 용어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근원이신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되어 누림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누린 결과가 사실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 누린 것처럼 이 평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낙인,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생활의 특징,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이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낙인을 통하여 평안이 유지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평안의 결과는 건축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라는 구절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했던 그 솔로몬의 시대와 그리고 성전의 그러한 건축을 갈망했던 다윗의 그러한 시대를 비교해 볼 때 다윗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죠. 그 정복군주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어떠한 연장의 소리도 나지 않은 것처럼 평안한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는 건축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원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로 도달되고 그 은혜가 누려진 결과 평안이 되고 그 평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낙인,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이 필요하고 그 평안의 결과는 우리에게 건축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또 이 은혜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한영되는 실제 연합된 영 안에 머물고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교통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 안에 근원과 사랑이죠.
과정과 은혜입니다. 흐름, 교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나의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방면의 순환이 있죠. 물질적인 방면의 순환, 이것은 바로 몸 안의 피의 순환이죠. 그리고 영적인 방면의 순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 안에 그런 혈액순환, 피의 순환이 원활해야 하고, 영적인 방면에서도 건강하기 위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그런 순환이 반드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순환이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주고, 우리의 교회 생활 전체가 또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이러한 순환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로마서 3번입니다. 계시록 1장 4, 5절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경륜적인 삼일성의 방면입니다. 세 방면을 ABC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오셨고 장차 오실 분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곱 영,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보좌죠. 보좌는 주로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행정과 또 활동과 운행하심, 그리고 움직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방면 안에서의 신성한 삼일성이 경륜적인 삼일성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여호와의 방면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그런 이름의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나는 이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러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 유일하게 존재의 실제를 가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임을 믿을 수 있는 감각을 우리는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은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분만이 존재의 실제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그분 자신 위에 무엇도 의존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시작과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주관적인 체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시고 이다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믿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다이신 것, 그리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면이 일곱 영에 관한 부분이죠. 이 방면을 볼 때 우리는 이 경륜적인 방면에 있어서의 일곱 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신성한 삼일성은 그 순서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죠. 그러나 경륜적인 방면에서는 그 영이 아들보다 앞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7배로 강화되신 영의 강화된 기능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그 하나님의 영은 아주 단순하셨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빛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락하고 시대가 아주 어렵게 된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 기능에 있어서 7배로 강화될 필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영에 관한 부분, 그래서 특별히 기능에 있어서 더 강화되어 그분의 그러한 행정과 경륜을 성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운행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숫자를 얘기해 주는데, 그 7영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분임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긴 하지만 오늘날 잠시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완전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3 더하기 4로 이 7이라는 숫자가 구성이 되죠. 3일 하나님과 사람의 그러한 더해짐. 그렇지만 12라는 숫자가 또 있습니다. 12는 영원 안에서의 완전함이죠. 신성한 행정 안에서 영원히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는 12라는 숫자를 씁니다. 이것은 3 곱하기 4. 신성한 3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죠. 그래서 이건 곱하기를 쓴다는 것은 항상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긴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완전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실 때에 그 기능과 일에서 그 강화된 방식으로 7배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7영은 신성과 또 육체되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부활과 실제와 은혜 등을 강화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강화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사람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함으로 이들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영은 또 계시록 5장 6절에 따르면 어린 양의 7눈으로 또 말해지고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하고 살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감찰과 살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에 집행하고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적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완결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7융의 목적은 감찰과 살피는 것도 있지만 주입하기 위한 것도 있음을 볼 필요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연관이 되는 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디를 통해서 표현되냐면 눈을 통해서 직접 표현되고 그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 눈동자를 통해서 무언가 옮겨 부어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정말 사랑함으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그러한 전달하심, 옮겨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화시키고 또 그리스도화시키고 신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바라보심과 그분의 옮겨 부으심과 그분의 전달하심을 계속해서 앙망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더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7눈을 통하여 그분의 요소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받음으로 우리가 더 그분 자신으로 변화되는 실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계시록 1장 5절에 근거한 신실한 증인과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고 그 존재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또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 안에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승천 안에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왕들 위에 계신 분이 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님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이 땅, 곧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그런 역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분의 모든 민족의 통치자가 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전 세계가 그분의 왕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주의 행정관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또 일곱 영으로서 또 모든 영도자들이 또 일곱 영의 불길 아래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오늘날 이 땅에서 불타고 계시죠. 또 세계 정세가 이 일곱 영의 타오르는 불꽃 아래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의 모든 사건들이 모두 이 불꽃의 지시 아래 있습니다. 보좌는 또한 이 신성한 행정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의 금향로, 5장 8절의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겁니다. 향의 연기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효능이 있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짐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을 반대하는 땅을 심판하는 행정의 집행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은 움직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또 방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행정과 움직임에 정말 동역해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행정관으로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런 보좌에서의 그런 행정과 통치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합당한 행정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삼위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삼위성 안에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들어가고, 기능적인 삼위성 안에서 근원과 과정과 이러한 또 전달이라는 이러한 순환을 통하여 우리는 신성한 삼위성을 또 충만히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그리고 일곱 영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또 경륜적인 삼일성 안에서 그분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림을 통하여 우리가 보좌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에 함께 동참하고 그러한 움직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로서 또 함께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이러한 것에 더 점유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더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